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위에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눈 것이죠. 미디안을 떠나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을 진정한 복으로 얻는 자라면, 내게 있는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내게 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면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나누어진다? 흘러간다? 너무 가슴 뛰는 일이죠. 하지만 이 선한 일에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갈 때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한 일에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섰을지라도 온전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준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암송한 말씀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될 때,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담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대답에 바로 앞에 섰던 두 사람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이제는
감독에게 명령해서 바로가 독촉하며 너희가 그 말을 했으니 다그치고 고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 고된 일을 당하다가 바로를 통해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너희를 보내어 달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힘들겠지만 탈출하는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21절까지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말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두려워 떠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거침없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호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며 못 간다고 애쓰고 뗐을 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기까지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담대해 보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안 간다, 버팅기던 모습과 달라 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상 밖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난 알지 못한다 라는 말에 얼어붙은 두 사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자신의 말에 위험이 있을 거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으니 당연히 내가 말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있는 그 일이 있으니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은 늘 그렇지 않죠. 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는 더 거부하며 격분했습니다. 얼음장을 놓고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 노역이나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노역이다. 그런데 너희가 속여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무자들이죠. 실무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바로가 얘기합니다. 실무자들,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다시는 집을 주지 마라. 히브리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 간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매일 할당량으로 제대로 채워야 될 그걸 채우되 필요한 재료들을 더 이상 주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짓기 위하여 벽돌을 만드는 노역에
부름받았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이 지피지요. 왜냐하면 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응집력을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바로 이 지피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든 구해서든 이제 우리가 안 줄 테니 만들어내라. 근데 숫자도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라.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감독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쉴 사이 없이 빨리 할당량을 만들어내라고 독촉하며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이 소식에 이스라엘 형제들은 술렁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할 때 감독들이 있었어요. 감독들이 있어서 매섭게 생기고 울그락불그락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일을 잘하게 하려고 막 매질을 하고 호통을 치겠죠. 근데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 감독들 옆에 있는 기록원들이라 불렀습니다. 뭘 하는지 기록하게 하고 살피는 일이죠. 근데 그 중에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기록원들을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정서적인 이야기나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알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썼는데 그들이 아무리 도울지라도 돕다 보니 이건 너무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우리도 당신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바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 이유를 대답해 주는데 출애굽기 5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맡은 것들은 지금 노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를 뜬다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일을 주고 자료를 다 제공하니 게으르고 게을러서 이제는 너희 여호와께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형제들은 이 말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서도 오늘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나름대로 상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길을 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상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름대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소망의 씨앗이 보이면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나래를 펴죠. 그리고 내 상상의 나래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바로의 힘과 뜻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 하나님이 맞서게 하는 그 상대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연장은 호락호락한 그런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상의 나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탈출하려고 할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고 그것은 악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불공평하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애굽이 하는 바로 이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악한 세력의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바로 이 애굽과 바로의 지금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앞에 먹이가 와도 내비둡니다. 사자는 언제 부르짖고 언제 울게 됩니까? 배고프면, 사냥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배고픕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악한 마귀의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며 목적이며 지금도 그 일을 위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그때만 일어난 해프닝, 모세에게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상상하고 우리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뭔가 상상하고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나 나름대로 내가 말씀을 읽고 나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나름대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가 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그 일은 모세 때에 일어났던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싸웁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싸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상대가 함께 맞붙는 겁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람의 집단과 사람의 집단,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맞붙고 그것이 붙어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 그 대상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과 그들의 통치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형제가,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유한한 의지와 지혜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의지로는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벌벌 떨며 좌절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보내고 그를 따라야 했지만 그들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저주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상하고 나름대로 펼쳐가지만 그 나름대로의 유한한 의지와 지혜로는 우리 인간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아무것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야 라고 하는 좌절의 의미가 아니라 소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나의 의지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의지와 지혜를 붙들고 나갔습니다. 모세는 보란듯이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란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대신에 뜻을 전하는 자로 보내줬을 뿐입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호렙산의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서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40년 전에 돌이킬 수 없었던 실수를 했던 그때처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입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면서 그 내 말에 바로가 굴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왜 거기 서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보내어진 사명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대사라, 엠베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부하자 당황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둘러대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둘러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격하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격하시켜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까? 헷갈리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황하고 자기의 착각을 깨닫고 난 순간 무너지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호기롭고 담대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던 모세가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3절 말미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소서. 지금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그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좀 보내달라고, 좀 보내주세요. 마음이 확 바뀌고 있는 거죠.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체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도구일 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노력과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에 내 의지가 발동돼서 내 의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 전도하고 이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 설득하고 이 정도 가르쳤으면 변화되고 성숙하고 달라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했던 여정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는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머뭅니다. 보통은 며칠 또는 많아봤자 몇 달 정도 머물렀겠지만 에베소에서는 2해를 머물게 됩니다. 2년을.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눈에 열매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다 손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것입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부흥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착각할 때가 있죠. 사람이 한 일인 것처럼, 마치 그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 착각은 많은 경우에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술을 하는데 유대인이에요. 참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가정이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래요. 스게와와 그 7 아들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마술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악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악귀에게 떠나가라 명령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흉내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봤어요. 흉내내면 될 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올라타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게 뭐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방주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와 또 섬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흉내내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지한 자들, 바로 이 유대인들, 그들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흉내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무지가 결국은 그 눈앞에 처참한 결과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데, 지금 내가 먼저 구원받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에, 어떤 자랑할 일이 있기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공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자신이 서서 하나님의 주객이 대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예측과 기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가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이유는 자신이 지팡이가 아니라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주의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갈 때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받고 기억했다면 바로 앞에서 이처럼 당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비굴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현실적인 변화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줬으니 현실적으로 뭔가 달라질 거야. 우리가 뭔가 우리의 처우가 달라지고 애굽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지금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을 꿈꿨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하면서 듣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꿈꿀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세상의 어떤 현실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복 받는다 그랬 제가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내 앞이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미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이런 일을 맞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가게 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고 모세를 향해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은 누가 원했던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원했던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면서 보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하여 무엇을 듣지 말게 하라? 모세가 하는 말 다 뭐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수법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의 오래된 수법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 달려들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백성들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말에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승리해서 이기시고 돌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해도 돼, 괜찮아, 다 하는 일이잖아. 너만 안 한다고? 너만 안 한다고 별나? 계속해, 해도 괜찮아. 술 취하게 만듭니다. 이성을 잃고 세상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이것저것 막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찌들리게 되면 그 염려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붙들며 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뜻밖의 날에 내가 먼저 부름을 받던 주님이 내 앞에 오시던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속는다면 그날이 바로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몫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순간 궤도를 이탈하고 좌절하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며 모세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방황한 우리에게 말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지쳐있고 낙담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앞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시금 우리가 좌절하거나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몫은 말씀을 따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경주를 인내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지만 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게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간다면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전하라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 몇 가지를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한 의지와 지혜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와 의지를 여러분 붙들지 마시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몫은 말씀을 따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삽시다. 나름대로 살지 맙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나름대로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 그 인생,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한 주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